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가 드러나는 숨은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이 아이폰이에요. 아이폰인데 이 아이폰을 만든 브랜드가 애플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였던 돌아가신 이제 그 스티브 잡스 사장님께서는 예전에 이제 초창기에 경영진과 갈등으로 인해서 한때 회사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자체에서 큰 위기처럼 보였지만 그 기간 동안에 애플은 다른 사람을 새로운 인물들을 세워가면서 회사를 이어갔습니다. 훗날 스티브 잡스가 돌아와서 더 크게 쓰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실패나 이탈이 있어도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도 저는 이제 가룟 유다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편 더 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마띠아까지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하고 이제 생각해서 오늘 함께 마띠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룟 유다의 실패로 인해서 공백이 생겨버렸습니다. 12제자의 그 공백이 생겼는데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마띠아를 세우셔서 그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교회의 길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 위에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끝까지 동행한 마띠아를 잊지 않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충성된 헌신에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띠아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실패한 가룟 유다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고요. 같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결국 배신자의 길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멘. 가룟 유다의 결말은 비참했고 제자 공동체에는 깊은 상처와 공백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공백의 자리를 그냥 비워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자리를 채우셨습니다. 사람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가 12에서 11로 줄어든 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참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숫자를 의미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 12명이라는 이 수가 깨졌을 때 제자들은 적잖은 충격과 두려움 속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나도 가룟 유다처럼 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마띠아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공백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상실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빈자리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맡겨 드릴 때 반드시 회복의 은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장면을 구약의 요셉 이야기와 함께 생각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게 되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하나님을 불평불만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앞서 보면 형들의 악을 통해서 사람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선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더욱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철저한 실패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어떻게 됐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조롱의 소리, 비판의 소리, 비난의 소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류 구원의 완성이었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막혀 보일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은 반드시 열려 있음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와 공백의 자리가 있습니까? 믿었던 이에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무너져서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결코 버려두지,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실패와 상실을 새로운 은혜의 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의 결정을 이끄는 중심에는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세울 때 자신들의 생각이나 판단만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2명의 후보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아멘. 늘 성경에서 보면 사람은 겉모습의 조건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시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께 그 선택을 온전히 맡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선택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 보이지 않는 길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마띠아를 세울 때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앞에 나왔었던 요셉도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마띠아도 사도들이 보기에는 이 2사람 다 정말 제자로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인데 누구를 뽑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크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이 기도의 무릎에서 시작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사명의 길을 기도로 준비하셨다면 우리 또한 기도로 더욱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선택을 앞두고도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본문을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듯이 교회의 첫 사도단이 기도로 유지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역시 기도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 시작하는 일은 쉽게 흔들리지만 기도로 시작하는 일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어제 월상 예배의 본문이었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이제 지금 DTS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이 중보기도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참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어제 또한 그 월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고 제가 항상 설교를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면서 또 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또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 안에서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안에 더욱더 날로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안해하기보다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의 길은 사람의 계산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역의 문제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면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 앞에서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결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어떻게 세상으로 보면요, 오늘 이후로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만나실 것이고 고향에 가서 지인들도 만나실 것인데 그 모든 뜻 앞에서 하나님께 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는요, 기도의 응답은 준비된 자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전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과정이 될 수 있고요, 동시에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었고 그 응답 속에서 준비된 자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마띠아는 처음부터 주목받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2제자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성경은 그의 이름조차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었던 충성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부터 승천까지 모든 길을 묵묵히 따라간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화려한 기적을 행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동행한 그의 충성은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의 준비로 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 보여주는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 준비된 충성과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도 일상의 작은 충성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더 높고 큰 곳에 있기를 바라고 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섬기는 자를 더 귀히 여기시며 기도로 묵묵히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잊어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잊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헌신과 섬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기도의 응답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충성되게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마띠아의 선택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억지로 세우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던 자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교회는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열매는 마띠아가 평생 보여준 충성과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준비되지 않았다면 기도의 응답으로 드러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순간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의 앞에 준비된 삶이야말로 가장 값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무릇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고 끝까지 견딘 충성을 통해서 마띠아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끝까지 남아있는 자를 드러내십니다. 준비된 자, 충성된 자, 흔들리지 않는 자, 바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간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충성과 일상의 묵묵한 믿음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준비된 자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준비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띠아는 세상 속에서 크게 알려진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짧게 등장합니다. 이름처럼 자주 불리지 않았고요. 그러나 그는 교회의 기도로 세워진 사도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잊혀진 이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값진 증인의 삶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띠아도 순교의 삶을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로는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수고가 드러나지 않으면 때로는 낙심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의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이 있듯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 한마디가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마띠아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박수와 명예가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곧 최고의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끝까지 동행하는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능을 앞둔 자녀들 이제 42일 정도 남았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반기 교회 사역을 위해서 JDTS 알파코스 실버스쿨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곧 돌아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품고 둔천동 교회 부지를 위해서 주님의 때에 그린벨트가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연약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